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점을 오늘 보면 11절에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해 1월 14일이죠. 그것을 유대력으로 유월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에 걸쳐서 3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거하게 되죠. 자, 3월 14일 첫째 3월 14일 날 거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오늘 보면 민수기 10장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한 11개월 한 6일 정도 되는 3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영에 진을 칠 때 진영 정중앙에는 여호와의 회막 성막을 치게 하였고,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세 지파씩 네 분류로 나누어서 각각 진을 치게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증거의 장막 위로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 기둥이 올랐을 때에는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되는지, 그 행진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앞선 자는 당연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죠. 이 모세, 아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약 900m, 1km가 채 안 되는 그 거리로 앞서서 행진을 하고요. 한 1km 후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동쪽의 세 지파, 즉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처음으로 진영 선두에 서서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지파들이 각각 자기의 가문이 맡은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남쪽의 지파였던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성물을, 그들은 이제 수레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어깨에 메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 기물들을 메고 행진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맨 꼴찌 지파가 25절부터 27절까지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제일 선두에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가고, 12지파 중에서 선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그리고 맨 끝 지파가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대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데스 바냐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이 모든 순서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보면 13절 별세계 당구장 표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모든 행진의 순서가 누가 잘나서 더 먼저 앞서고 누가 못나서 꼴찌에 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혈통적으로 보면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론보다 앞서요. 여러분 12지파의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누가 앞섭니까? 유다가 제일 앞서요. 여러분 요셉 가문 안에서 원래 혈통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보다 오늘 본문에 누가 앞섭니까? 2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차자가 므낫세보다 앞서요. 레위 가문 안에서 장자는 누구입니까?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인데 그 게르손보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앞선 가문이 누구 가문입니까? 차자인 고앗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장자가 따로 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진해 보니까 꼭 혈통의 순서가 아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행진을 하게 하시고 순서를 매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만 보면 하여튼 먼저 믿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얼마나 마음을 낮춰야 되는지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뒤로 비켜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모든 진영을 앞서서 진두지휘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서 이 60만 여자애와 노인들 이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누구에게 그 가이드를 부탁하는 거 하니 29절에 보시면은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와이프의 오빠니까요, 처남이죠. 자기 와이프의 오빠인 처남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소서 31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가이드를 부탁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가 되는 포인트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이 되시리이다 해야지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의 전문가인, 왜냐하면 이 호밥은 이 가데스 바냐를 위시한 이 미디안 사막과 광야의 전문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호밥의 고향이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평생을 호밥은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독사굴이 있는지, 어디는 꼭 가야 되는 곳이고 어디는 가면 안 되는 곳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을 의지한 거. 이거는 분명한 모세의 실수다. 그렇게 이제 주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명분과 핑계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열심과 최선의 준비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 광야 한복판에 40도 50도가 되는 정말
10분만 30분만 서 있어도 이곳에서는 설 수 없는, 살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다 감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길을 제공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가며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가족 중에 이 지역에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은, 그것은 모세의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이 전문가를 10분 사용하는 것도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철저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로 또 모색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인간의 열심이 잘 버무려져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지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3절 마지막 세 번째로 짚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3절 이하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통 하루 길을 25km에서 한 30km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갔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75km에서 한 90km 정도, 그렇게 신의 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도 받지만 또 호밥의 그 도움도, 호밥의 어떤 조언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호밥이 원래는 처음에 같이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 30절에 보면 그에게 호밥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이제 바지끄레기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호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중에 사사기 1장과 4장에 가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밥이 모세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갈 때 33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서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 75km에서 90km를 먼저 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본영으로부터 한 900m 앞서 갔고요. 그 앞서 간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3일 길에 75km에서 90km 되는 이스라엘 진영의 행군 루트 가운데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칠 곳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고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왜요? 미디안 광야에 이 아말렉 족속을 포함해서 도적대들이 우글우글 거렸거든요. 언제 그들의 그 생사를 개런티할 만한 그런 치안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일어나서 진영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께서도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셔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진영을 칠 때에는 여호와여 우리 종족들에게로 돌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집 밖을 나갈 때 여호와여 내가 행할 모든 길 가운데 앞서가셔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대적하시고 나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집에 돌아오서는 여호와여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3일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가 쉬어야 될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을 미리 그 모든 대적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순서가 바뀌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때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주의 기업을 약속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좀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자, 당신에게 선대하리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분명히 보장하리라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쉴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도 일어나 주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되 우리가 안식할 때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